우리가 카세트.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약할 때가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안에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보여드린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영원에 계신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네,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동안 세상 동안 다 사라져만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동안 가서도 세상 동안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살아가는 믿네.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사 믿어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추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을에 바람같이 떨어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주셔서 주께 기도하시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비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가고 있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주르리로다. 다 같이 너희 노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임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저절로 감당되는 건 아닙니다.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마음 먹고 노력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겁먹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 중에 헬렌 켈러보다도 그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헬렌 켈러는 삼중고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듣지도 못했습니다. 못 들으면 어떻게 살까? 세 번째는 말하지도 못해. 보지 못해, 듣지 못해, 말하지 못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저희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서 서서히 나빠지는데 문제는 본인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소원이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것밖에 없어. 나 같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집안에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깝깝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걷지도 못해. 지팡이 짚고 겨우 앞에 정형외과 갔다 오는 거 말고는 걸을 수가 없어.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집안에서. 그러니 참 헬렌 켈러 같은 이런 사람이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어려웠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보지도 못하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봤으면, 한 번이라도 내 쏙 터지는 거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만 봤지만 헬렌 켈러가 우리 대한민국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시험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우리 한 번씩 읽어나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제일 먼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기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1절에.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할까? 원래 야고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야곱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시초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와 동생 이름이 뭐였지요?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보면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도와서 물고기를 다 잡고 이제 그물을 깃고 손질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할 때 야고보, 이 야곱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참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서 다 죽여버립시다. 대구에서도 누가 신경 화난다고 그냥 불을 질러버려갖고 자기도 죽고 6명이 더 죽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 동네 하늘에서 불 내서 다 죽여버립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화난다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할 때 바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급하고 쉽게 분노에 휩싸였던 사람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3년간 모시고 다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격이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야고보가 행동을 강조하게 됐나? 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12제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하도 강조하니까 나중에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게 그 뭡니까? 수백 년간 내려온 그 율법들, 유언들을 지켜야 되고, 야고보는 뭐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끝나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끝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려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너무 일찍 죽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이지요? 네? 2명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로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하나도 없어. 다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말할 때 그게 한번 나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사도들과 120문제들이 다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할 때 그때 야고보가 기도 같이 했다는 거 말고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닐 거다. 왜?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야고보? 종 야고보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부터 뒤에 나오는 공동서신들은 전부 다 기록을 할 때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밝힙니다. 특별히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 같으면 자기가 사도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베드로나 다른 예를 따른다면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베드로처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 야고보는 아닐 거라고 유고동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면서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 시절에 12사도를 대표해서 12사도보다도 권위가 더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 예수님의 형제니까 아마 사도들보다도 더 권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바로 이 야고보가 참 이 성경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 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맞습니다. 근데 자기 형이 예수인데 어릴 때 형 하고 따라다니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30년 동안 형 했는데 이러더니 자기 형이 어느 날 짠 이러더니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믿어요? 그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형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보다 나이는 밑이니까 30년은 아니겠지만 20몇 년 따라다니고 어릴 때부터 형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했는데 분명히 자기 형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 짱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남편 요셉과 사이에 남는데 이 예수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잉태했으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지만 자식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됐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봤어. 초상 쳤어. 동생이니까. 자기 형 초상 죽었어. 그런데 나타나서 내가 너 형 예수니라 이러니까 자빠져.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야고보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삶을 살았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최고로 중요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시발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맡았던 야고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파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키고 이거 다 지키고 다 지켜왔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어떻게 교리를 정립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때 1회 공회를 소집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 1회 공회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다 오고 교부들도 오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막 말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누가 결론 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모든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둥이 제일 중심입니다. 그러니 12제자들도 있고 쟁쟁한 사람이 다 있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둥입니다. 기둥.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을 때 제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딴 데로 간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에게. 왜? 자기 그 예루살렘에 담임 목회자고 책임자니까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참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누구에게 결과를 보고하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있던 야고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뭡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게 교회 성전에서 미러털에서 떨어져서 순교를 했다고 나옵니다. 어쨌든지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순교를 했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뭐지요? 낙타무릎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무릎이 그냥 낙타무릎처럼 굵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했지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여기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12지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기원전 722년에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0지파 반이 다 그냥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남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10지파 반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 무슨 민족이라 부르지요? 유대민족, 유대. 왜 유대입니까? 유다 자손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인데 이 예수님이 참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 우선으로 왔는데 아무튼 이 남쪽에 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로 있어서 유다 지파, 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았고 베냐민 지파 일부 남았고 단 지파 일부 남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랬나? 그거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령한 이스라엘들에게 다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벌써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잠이 자꾸 오지요? 한번 이렇게 어깨를 돌려봅시다.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잠은 찬양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 말라고 찬양하고 잡니까? 찬양 안 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2절에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여겨야 되지요?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 오면 기뻐합니까? 한숨 쉽니까? 원망합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원망하면 이미 시험에서 다 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신경질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여겨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가니까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냥 뭐 이러면 그건 벌써 다 진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 뭐 할 필요 없어.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지. 그래 이번에 부산 갔더니 부산 아니고 창원 가고 이제 내일 모레 부산 갔던데 약속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중매 좀 해달라고 그래. 중매 많이 했다는 소문 들었는 거. 그래서 요새 목사님 아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엉망이던데요. 이랬더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기 닮아서 키가 큰데 여자도 키 큰 여자 좋아하는데 장가 못 가면 혼자 살아라 해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가가 있다. 마음씨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기쁘게 얘기하지 어쩔 겁니까? 그거 뭐 참 아무튼 뭐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들은 교회 나갑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근데 신앙도 좋고 착하고 키도 크고 이쁘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지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 그러니까 다른 거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믿음이 올라왔나 못 올라왔나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두 글자로 인내를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 참고 견디면 성공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저도 뭐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안 그러겠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사모하고도 막살 내자고 몇 번 말했는데 그래갖고 너도 나도 서로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막살 내자 그렇게 자기도 그럼 나도 좋다고 뭐 깔끔 못할 거냐고 한 사람은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끝장날 뻔 몇 번 했어요. 벌써 목회도 못하고. 그러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둘 중에 하나만 참아도 되는데 안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어려움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게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억지로 참아도 그건 참 덕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을 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두 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인내입니다. 인내. 요즘 사람 인내심이 없어. 참고 견디지를 못해.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 생략하고 딱 궁극적으로.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더니 너희로 온전하다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니까 이쪽으로 뻥 뚫리고 저쪽으로 뻥 뚫리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여? 구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되는데 다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갖춘 것 중에 딱 하나밖에 깜다고밖에 없어. 말 안 듣고 깜다고지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사택도 보면은 그 옆에 골목에 딱 아이들이 모이기 좋은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지금 그게 12년째인가 살고 있는데 그냥 뭐 저녁마다 젊은 애들이 와서 저녁마다 와가지고 우리 그래 저녁 애들이 와갖고 담배 피고 있더래. 우리 사모가 나와가지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담배 피고 있다고 쳐다보고 불편하니까 가더래. 그러니까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완전 불량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애가 불량해요. 왜 불량하면 어디다 씁니까? 차라리 공부 못하더라도 성실 하나 갖다 써야지.
나중에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구비하다는 것은 공부도 잘하는데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몸도 건강해. 친구도 많아. 이게 구비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보니까 못 쓰겠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 나왔던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리 박치고 저리 박치고 그럼 어떻게 씁니까? 차라리 그런 거 말고 모르는 거 가르치는 거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구비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심도 있는데 총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도 좋아. 순종도 잘해. 이건 뭐 못하는 게 없어. 이 구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냥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추게 해주는 거 그게 구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연단을 주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구비하여서 무엇이 없는 사람, 무한 것이 없는 사람, 4절의 끝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구비하려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뭐가 좀 돼도 되지. 참고 견뎌야 되지. 이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그냥. 그래가지고 확 튀어나와버리고 이 튀어나와버리고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직장도 들어오면 직장 들어오면 처음에 1년 동안은 마이너스입니다. 자기 월급 맞지도 못합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나가버리면 그거 손해예요. 안 뽑는 이나 2년째는 본전입니다. 월급만큼 일하는 겁니다. 3년째 들어가야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쯤 돼야 이제 월급도 올리고 그러는 건데 근데 들어와가지고 못 견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6개월도 안 되고 가버리고 그러니 사람 뽑는다고 광고 내고 면접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돈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월급 안 줘서 저 월급 줬는데 월급 값도 못하고 있어. 그러다 튀 나가버리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그걸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구비해서 참 온전히 다 갖춰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두 글자로 뭐지요? 인내입니다. 인내. 벌써 그 인내심 없었으면 부모 자식 간에 벌써 한 30분은 끝났어요. 인연 다 끝났어. 친구들 다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참 구비하여서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여겨라? 기뻐하면서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현실을 맞추어서 주셔서 부족을 보충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참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저희로 만들어서 참 완전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에 통과해서 시험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험에서 이겨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감화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궁극에는 참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끌고 수많은 사람을 권면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갖추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주님이 사랑이 일어나 바위를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쳤어요 하세. 저의 민족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여 기도하소서 울기도 들으세 참 기쁨을 지어내서 법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그가 주신 사람이 이웃을 지키고 또 영생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정상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어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면 낙타 무릎이 될까? 무릎이 그냥 부르트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들어줍니다. 내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인터넷에 우리 태평동 교회 카페 들어와서 뭐 정회원으로 다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지 신청해서 그 성경 한 절 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에도 새벽 기도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